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1년 전 코로나 발생해서 온라인 상황 속에서 저 혼자 또 예배 드렸던 시간들이 기억이 듭니다. 위로의 주님,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환난과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번 우리 4차 코로나 대확산도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환난과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며 또 다시 우리 생명샘교회 예배도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상황은 한 20여 분 정도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2부 예배 상황은 거의 찬양단만 나오신 것 같아요. 우리가 전에 드렸던 것처럼 2부 예배는 우리 중직들과 찬양단이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또 우리 성도들은 1부, 3부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믿음인가 순종인가입니다. 우리는 죄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멸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전혀 없고 예수로 말미암아 찬양하고 또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선행의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나눔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역시 우리의 죄를 멸하신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제사를 드리고 순종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더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믿음인가 순종인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까? 아니면 순종으로 얻는 것입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순종을 배제한 믿음일까요? 아니면 순종을 포함하고 있는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는 목회자를 비롯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페이도라고 하는 단어인데 순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은 너희를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데 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과거의 말씀을 한번 듣고 믿었던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된 자인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것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믿음은 우리가 원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선포되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청하여
온전한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은 너희를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믿고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는 말씀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은 오직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 그 다음에는 믿음에 기초한 복종의 삶으로 나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말씀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경청하면 주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말씀으로 주어진 믿음은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며 그리고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요, 순종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듣는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여서 경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듣는다는 단어는요, 단순히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한다는 뜻까지 내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대단한 거예요.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순종의 자리까지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며 경청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명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킨다는 것이요, 말씀을 킵한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보존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기고 보존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며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보존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말씀을 듣고 믿으며 잘 보존해야 되는 것입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 유명한 이신득이의 교리가 탄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과연 무엇을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이것을 여호와께서 의로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한 씨를 줄 것인데 그 씨가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한 씨를 믿었습니다. 내 안에서 한 씨가 탄생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 씨가 누구입니까? 이삭인가요? 이삭이 탄생했을 때, 그리고 장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또한 말씀하셨어요. 이삭아, 내가 너에게 한 씨를 줄 것이라.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탄생하고 장성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내가 너에게 한 씨를 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한 씨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따라서 아브라함과 족장들은 한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어요.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신학을 그저 조금 공부해 보니까 신학의 주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더라고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위대한 신학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한 주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기독교 최초로 공의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합니다. 여기서 신학적인 논쟁이 이루어졌습니다.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주 예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11절에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론을 내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유대인 크리스찬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들은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우리나 이방인이나 오직 주 예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 믿노라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중세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선행을 통해서 공로를 쌓아 하나님과 같은 레벨이 될 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으로 교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주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직 주 예수만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옷이 빛처럼
빛나게 되었어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베드로가 목격하고 주님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사오니 제가 초막 3개를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께,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드리겠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호련히 구름이 나타나서 구름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보니 오직 주 예수만 보이더라 라고 말씀했어요. 은혜를 체험하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직 주 예수만 보이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독생자라고 말씀하죠. 독자가 아니라 독생자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독자라고 표현해도 될 터인데, 독자는요 only son,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 독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는 원어의 의미가 아버지의 신적인 본질 100%를 소유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100%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상호 4주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있죠. 그런데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가, 성령께서 행하시는 사역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어주셔서 주 예수로 충만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므로 주 예수의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임하신 것처럼 주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되고 귀한 생명의 이름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며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 삼체가 아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상호 내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마치고 성경 안에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왔는가 이거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135번 정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은 몇 번 정도 기록되어 있는가 그것도 한번 찾아봤더니요, 말씀을 듣다 믿다
이 단어는 600번이 훨씬 넘습니다. 순종을 한 번 강조하고 있다면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은요 5번 이상 더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는 것을 경청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나의 힘으로 순종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나의 힘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가시는 곳이라면 제가 어디든지 따라가리이다. 감옥에 갇히는 자리까지, 내가 죽는 곳이라도 나의 목숨을 포기하고 주를 따르겠나이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그날 밤 바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어요. 3번씩이나. 인간의 의지는 얼마나 거짓되고 연약한 것일까요? 여러분들, 나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내가 하겠다는 것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인간의 힘과 의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신뢰하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구를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신뢰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은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될 때 그 말씀이 나의 영을 살리고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그 말씀이 하늘의 은혜와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순종의 자리까지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십시다. 사모하십시다. 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왜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복종하라는 뜻이죠. 왜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4장 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셨어요.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셨는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은 죄에 사로잡혀 있고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던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주님의 신부로 취하시고 주님의 형제로 취하시고 주님의 종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취하시고 함께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위에 앉게 하시고 다시 교회를 위한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함께 승천하시고 다시 그들을 교회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그들은 누구일까요? 에베소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교회에 선물로 보내주신 자가 목회자를 비롯한 영적 지도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목사와 지도자들이 증거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은요,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과
동일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영적 지도자들은 주 예수께서 세우신 일꾼이기 때문에 마땅히 순종하는 것이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며 이것이 성도의 복된 삶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교회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까? 두 번째 이유는 성도의 영혼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영적 지도자들의 특징은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 즉 성도들의 영혼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들은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는 사단이 역사하는 때입니다. 음란의 영, 물질의 영, 거짓의 영이 불신자는 물론이요 성도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이여,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영혼들을 잘 지키고 보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의 영, 음란의 영, 거짓의 영은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요. 거짓의 영이 비진리로 성도들의 영혼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을 비유할 때 양으로 비유하잖아요. 왜 성도들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을까요? 양은 특징이 시력이 어둡다는 거예요. 길을 잘 보지 못합니다. 어느 길로 가면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나가는지, 또 어느 길로 가면 비탈길로 내려가서 위험에 처하게 되는지 잘 분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영안이 어두워서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성도는요, 아무 말씀이나 들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시대는 비대면 시대여서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진리의 홍수 시대입니다. 독일에서는 100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대홍수가 일어나서 1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진리의 홍수에는 비진리들이 곳곳에서 넘쳐나서 모든 복된 것들을 다 한꺼번에 쓸어갈 수가 있어요. 때문에 성도는요, 아무 말씀이나 듣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 지도자들이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선포하는 이 말씀을 경청하는 것, 이 말씀을 듣고 믿으며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롭고 복된 일인가요?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고 순종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는
영적 지도자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쁨으로 사역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영적 자들이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믿으며 순종하라는 뜻이죠. 선포되는 말씀을 경청하게 되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사실은 순종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모든 말씀의 사역자들이 더욱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96편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파한다는 것이 히브리어 바사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동사로 쓰이게 되면 기쁜 소식을 전파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바사르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로 쓰이게 되면 살, 육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은 기쁜 소식, 즉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몸의 죽음이 복음이에요. 예수께서 죄의 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멸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주 예수의 몸의 죽음이에요. 이것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주 예수로 충만하며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말씀의 사역자들이 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너희가 복음을 들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말씀을 조금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셔야 돼요.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신감을 갖자라고 하잖아요. 성경적인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청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해서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 지도자들이 증거하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에요. 이것이 목회자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생명샘교회 위에 더욱더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거나 세상의 물질을 신뢰하거나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신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여서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